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 목회자들의 목회자라 불리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목회자에 관한 세 권의 시리즈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선물로 건네준 책입니다. 제발 목사님 좀 목회 좀 똑바로 하시라고, 이거 보고 좀 목회 좀 제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당시 청년이었던 이진솔 집사가 저에게 선물해 준 책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초창기에 교회 개척을 했을 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교회 개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들이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하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열심히 목회하며 교인들을 가르치며 정말로 행복하게 아주 즐겁게 목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제법 교인들이 많아져서 작은 교회당을 짓기로 합니다. 정말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 되어 열심히 교회당을 짓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예전에 교회당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지금처럼 많은 예산과 은행의 도움을 빌어서 교회당을 짓는 것이 아니죠. 교인들이 직접 벽돌을 나르며 직접 몸으로 뛰어서 짓지 않았습니까? 당시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자기들의 시간과 자기들의 물질을 내어서 기도하면서 마침내 예배당을 다 짓게 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났다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정작 교회당을 지어놓으니까 한두 명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봤더니 다들 한다는 소리가 이제 자신들은 교회당을 짓는 사명들을 다 했으니까, 자신들은 이렇게 헌신을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이 교회에서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 다른 데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멤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느헤미야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당을 짓는 것은 성전을 세우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에스라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고 성벽을 짓는 이야기가 주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7장 1절에 보시면 드디어 성벽이 완공되었고 마지막 과정인 성문까지 다 달았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다 끝이 난 것입니다. 자, 이제 7장은 성벽을 완성하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보도해 줍니다. 성벽을 지킬 문지기를 세웠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다스릴 관리들을 임명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계수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7장 7절 이하에는 또 한 번의 긴 명단이 나오는데 이 명단은 우리가 에스라 2장에서 본 명단과 거의 일치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성벽까지 다 완성되고 후속 조치까지 일이 다 마무리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느헤미야도 일이 다 끝났고 느헤미야의 말씀도 이제 다 끝나야 할 것 같은데 아직 6장이나 더 남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학자들은 말하기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제 8장부터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부터. 이제부터가 정말 느헤미야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졌고 성벽은 다 완공되었는데 또 뭐가 남았습니까? 바로 이제부터 진짜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올바로 가르치는 일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전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온 교회가 힘을 모아 예배당을 새로 짓고 이제 교회 생활을 좀 더 편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편의시설을 잘 갖추어 놓은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뭐예요? 부흥은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사람 숫자만 늘어난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당을 짓는 일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우리 앞 신앙의 선배들의 하나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피와 땀으로 열심히 예배당,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디를 가나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당 없는 곳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청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에 가면은 정말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배당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예배당을 찾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찾으면 뭐예요?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당을 가장한 결혼식장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는 안 믿으면서 교회는 안 다니면서도 결혼식 사진은 꼭 교회당에서 찍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사진을 위한 예배당을 지어놨을 뿐이지 진짜 예배당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삼천리 전국 방방곡곡 어디를 가봐도 예배당이 다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 아니 무슨 이렇게 작은 마을에 이렇게 큰 예배당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도 차지도 않을 만한 그런 큰 예배당을 우리는 지어 놓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예배당만 잘 지어 놓은 것만으로서는 끝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건물을 그럴듯하게 세워 놓았을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은 그렇게 예배당은 잘 지어 넣었지만 이 땅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정말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과연 살아내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미신이나 무당을 섬기는 샤머니즘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의 여러 종교 가운데 기독교라는 종교를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일 처음에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자주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그 우상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 못하는 우상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지 못하는 우상들. 여러분, 우상의 제일 큰 특징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하면서 간섭하면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우리 인간들의 욕망이 투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섭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것이 옳다 틀리다, 이것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들은. 우리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은 그저 우리가 욕망을 충실히 따르도록 도와주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에서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은 우리에게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틀리다 전혀 말하지 않는 것이 우상입니다. 다만 우리의 탐욕만을 쫓도록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거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중요한 방법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지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부터 보는 이 느헤미야 8장부터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이 말씀을 보았고 예전에도 제가 이 말씀으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깨닫고 은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주어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주어도 아니고 느헤미야가 주어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그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말씀의 부흥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으로부터 무슨 교계의 지도자로부터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스스로 자발적으로 말씀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주도적으로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요즘에 참 여러분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참 기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매일 성경 새벽 기도의 말씀을 참 열심히 듣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가끔 제가 깜빡해서 그 새벽 말씀을 못 올리거나 혹은 가끔 피곤하거나 좀 몸이 안 좋아서 새벽 기도회를 못 나올 때가 어쩌다 한 번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새벽 설교 말씀 안 올라왔던데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나도 좀 쉬자, 좀 쉬어. 나도 좀 사람인데. 절대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제가 너무나 막 기쁘고 너무나 막 힘이 나고 너무나 막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새벽 기도회를 못할 때도 웬만하면 집에서 좀 혼자 이렇게 말씀을 녹음해서 올리고 그럽니다.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갖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겠구나. 막 이러한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이전 세대처럼 정말로 기라성과 같은 대단한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여러분 끝났습니다. 한두 사람 정말 훌륭한 목사님, 정말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목사님이 나와서 우리 한국 교회를 세워나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말씀의 부흥이 시작되어져야 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가 바로 서고, 그래야 진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체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목사 한 사람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목사 한 사람이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목사 한 사람이 그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그 교회, 우리 교회 이름에 절대로 제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라고 그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임에다가 그 목사 이름을 집어넣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이상해요. 속으로는 막 그럽니다. 다른 교회 죄송하지만 자기가 뭐라고 저기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나? 목사가 교회 주인도 아닌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으로 그 교회가 대표됐어요. 어느 교회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누구인지는 몰라도 신성주마음교회 그러면 그 믿음 좋은 교회, 그 사랑과 선행과 봉사가 넘쳐나는 교회, 그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 예쁘게 잘하는 교회,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소문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성주마음교회 그러면 그 교회 잘생긴 목사님, 말씀 좋은 목사님, 인품이 뛰어난 그 목사님 계신 교회, 물론 사실이지만 그렇게 알려지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그나마 그 메인함에서 그 전에 제 얼굴이 그냥 흐릿하게 있었는데 그것도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뭐터라 그런 걸 넣어놓나.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한두 사람의 리더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이고 함께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시대의 성도의 부르심이고 그게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에스라에게 말씀을 요청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귀를 열고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또 눈여겨볼 말이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그들이 말씀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명령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에 대해서 명령에 대한 가장 확실한 응답은 순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좋은 말씀이야, 그래 맞는 말씀이지, 그렇게 듣고만 지나가서는 그것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비록 어렵고 힘든 말씀이라도 내가 이 말씀대로 따라야지, 이 말씀대로 행해야지, 이것은 나에게 주신 명령이지라고 순종하는 자세로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좀 권면하실까요?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또 이렇게 권면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잡종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잡종이 됩니다. 잡종이 돼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니고 넌 크리스찬도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잡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시대 정신 가운데 하나는 주관주의라는 것입니다. 주관주의라는 게 뭐예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다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동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동의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면 좋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들어서 내 마음에 들면 행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시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의 태도, 그것이야말로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자, 또한 말씀을 또 뭐라고 불렀습니까? 모세의 율법,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느헤미야 시대보다 무려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1000년이나 시대가 지났다면 그러면 뭔가 바뀌고 새로운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년 전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거짓 교훈에 빠진 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자신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모르지만은 우리만 아는 참된 교훈이 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디 가서 누가 복음을 들으라 그러면서, 누가 말씀 좀 들으라 그러면서, 누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서 전혀 새로운 진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너무나도 달라졌기 때문에 말씀도 뭔가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 이 성경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 쓰여진 말씀이니까 오늘 이 시대와는 너무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종종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년 전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듣기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라고 새로운 말씀이 필요하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그래서 그랬다잖아요. 늘 설교 말씀이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따분하게 느꼈던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그냥 말씀 시간에 그냥 조는 게 일이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은 또 그 성도를 볼 때마다 항상 막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그 성도를 향해서 큰 소리로 강단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그냥 아주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합니다. 제발 좀 잠 좀 깨라고. 근데 그만 목에 너무 힘을 주어서 말하는 나머지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갑자기 이 성도분이 졸다가 그냥 눈을 크게 뜨더니 아멘 하고 크게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새로운 진리입니다. 진리란 뭐예요?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바뀌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도 이 세월이 가고 시대가 바뀌어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에게 꼭 맞는 진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시죠.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로 이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까?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으니까 그들은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백성은 율법의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5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을 펴니까 어떻게 해요?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죠. 단위에 서서 목사님의 말씀을 탁 펴니까 교인들이 자리에서 탁 일어나요. 왜 일어납니까? 말씀에 대한 경외심, 말씀에 대한 공경심,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도 좀 그럴까 봐요. 성경 목록할 때 탁 서면은 여러분도 다 일어나고. 그럼 또 그거 싫어서 한 5명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차마 못하겠습니다. 또 6절을 보시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여러분, 아멘이란 뜻이 뭐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동의의 말이지 않습니까? 아직 말씀이 선포되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미 동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고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그 이상을 그들은 말씀을 그 자리에 서서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 예배 시간에 6시간은 고사하고 제가 1시간 설교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도 우리 집사람이 그냥 요즘 이렇게 설교 말씀이 왜 이렇게 기냐고 막 그냥 얼마나 타박을 하고 구박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집사람이 대변해 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1시간 설교한다. 주일 예배 때마다 1시간씩 설교한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라고 여러분 한 5명쯤은 또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자,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공경합니다. 그들은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마치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 중심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큰 질병 가운데 하나는 풍요가 주는 질병입니다. 과거에는 없는 질병인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풍요로워서 이 풍요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고 아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백성들은 에스라를 불러서 성경을 읽어주기를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성경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집집마다 성경이 넘쳐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나 성경이 흔하고 너무나 말씀이 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인터넷, 텔레비전을 통해서 원하면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 차고 넘칩니다. 그렇게 너무 흔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정말 특별한 감동이 되지 않는 한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공경함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말씀이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공경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저 흔하디 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익숙하게 대하고 듣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은 열매는 없고, 말씀은 듣지만 삶의 진정한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 앞에 감격하고, 말씀을 듣기도 전에 아멘하고 경배하고, 왜 그렇게 우리는 하지 못합니까? 그 중요한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지금까지 수많은 반대와 고생과 수고를 감당하면서 성벽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얼마나 그들이 피땀 흘려가며 성벽을 지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감동과 감격은 수고와 애씀과 눈물과 땀방울이 없이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한편에 그냥 코미디를 보는 것처럼 그냥 즐겁게 기쁘게 들을 수는 있겠죠. 그렇게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인생에 깊은 교훈이 되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놀라운 감격과 감동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고자 한다면, 정말 수고와 눈물과 땀방울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때요? 우리는 너무나 얕게 약삭빠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저 쉽게 믿고 싶어 합니다. 수고는 가급적이면 안 하고, 그저 다 갖추어진 곳에서, 그저 평안하고, 그저 편리한 곳에 그냥 거기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수고는 누가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한 것과는 다르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다 이렇게 믿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는 관심도 없고 나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수고는 나 말고 누군가가 하면 되고, 나는 그저 편하게, 그저 쉽게, 아주 얕게 결과만 누리면 된다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너도 나도 굳이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가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어디를 열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어디를 봐도 성도의 고난이라는 주제는 신약성경의 면면이 흐르는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마침 매일 성경 말씀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박해와 고난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게 믿고 편하게 믿고,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 가능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야 지혜롭게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감격도 잃어버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그저 얄팍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성벽을 짓고자 수고와 헌신으로 눈물과 땀방울을 흘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감동을 주셔서 참된 부흥의 길로 나아가게 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는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냥 쉽게 편하게 약삭빠르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큰 감동이 되고 나에게 깊은 감명이 되고 나에게 큰 능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맞이해야 하는 참된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셔서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시대의 참된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